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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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시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우리는 금요일 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수인데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성전에 연기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볼게요.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성전 안에 연기가 가득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연기가 충만한 것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을 성경은 이사야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표현해요. 1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내가 본 겁니다. 지금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해요. 연기도 가득하지만 모두 가득합니까? 그분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것을 지금 이사야가 봤다 이렇게 표현해요. 5절을 보시면 5절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러니까 1절에는 본직이라고 말하고 있고 5절에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내가 배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지금 봤다 보았다 이 말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영의 눈을 통해서 본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사야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마음의 눈을 열어서 이사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주권자의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사야가 본 거예요. 지금 이사야 시대는 매우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를 가지고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1장 지금 묵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1장을 많이 인용도 했지만 우리가 이제 큐티하면서도 발견했지만 이사야 시대에는요 많은 종교적인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모양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예배라는 행위를 하고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들도 섬깁니다.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를 동시에 섬깁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들이 그들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들은 유사신앙, 거짓신앙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을 버린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을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이사야는 어떻게 참된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영적으로 매우 어둡고 암담한 철저하게 타락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어떻게 신앙을 지켰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었을까?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는 하나님을 본 겁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본 거죠. 인류 역사와 온 우주를,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을 이사야는 지금 본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할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관점에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환경은 그렇게 타락했고 어둡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어 있어요. 환경에 영향받지 않는다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핑계 댈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이 없다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그게 겸손일 수 있어요. 뭐 상처 얘기하고, 뭐 사람 얘기하고, 환경 얘기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것, 그거는 변명거리지. 여러분, 그건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문제라면요, 이사야도 주님 못 따라가야 돼요. 따라갈 수가 없죠.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사야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론으로 교리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고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보게 되니 이사야의 삶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되어지니 그가 하나님 관점으로 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을 때 가장 우선적인 변화가 뭐냐면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많은 집회 가운데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은혜 받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한 다음에 가장 첫 마디가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았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 이런 걸 고백하지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면 오늘 좋았다, 은혜 받았다, 기름 부심이 강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지금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가장 처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예요. 왜 하나님을 보았는데 우리처럼 은혜 받았다, 놀라운 체험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망하게 되었다,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니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먼저 그 하나님 앞에 더러운 내가 보여요. 악한 내가 보이게 돼 있어요. 사실 이사야는 매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경건했던 이사야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보니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 영광을 바라보는 상황 속에서 그게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죄였어요. 자신의 죄.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으로 나아가며 혹은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면 그 빛 앞에서 나 자신의 죄만 드러납니다.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실제여야 돼요. 이게 실제여야 이게 회심이에요. 이게 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이 보이고, 그래서 망하게 되었다, 이 말이 뭡니까? 그 심정, 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안에 어떤 상태, 어떤 심정이 있습니까? 이게 애통하는 상태예요. 애통, 통해.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어떤 목사님 글을 보게 되었는데 내용이 이래요. 교회에 늘 우시는 장로님이 계셨대요. 예배 시간에 늘 자주 우시는 거예요. 특별히 성찬식을 하면 펑펑 우셨대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이죠. 늘 울어. 성찬식만 하면 펑펑 울어. 이렇게 늘 우셨던 장로님이셨지만 교회에 늘 문제를 일으키는 분은 늘 우시는 그 장로님이었대요. 결국은 큰 문제를 일으키시고 그 교회를 떠났대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 때문에 성도들의 눈물을 믿지 않는데요. 여러분, 종교적 감수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눈물이 있다,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눈물이 있는 것은 같이 갈 수 있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어요. 종교적 감수성은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울었어, 은혜를 받았어, 체험이 있어, 그런 것들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그 종교적 감수성이 혹은 그가 받은 은혜가, 체험이, 어떤 현상이 죄를 다루진 않습니다. 죄가 다루지지 않아요. 눈물을 펑펑 쏟았는데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눈물을 펑펑 쏟았다고요. 뭘 봤다고요. 뭘 느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다루지지 않아요. 죄가. 자기가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경험이, 그 체험이, 그 은혜라는 종교적 감수성이 죄를 보지 못하는 자리에 있다면 그 체험은 도리어 나로 하여금 자랑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어요.
영적 상태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인식할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을 때 내가 망할 죄인이구나, 내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타락한 죄인이구나 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와 종교적 감수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자신의 죄인됨과 더러움과 부정함을 선명하게 보기 때문에 애통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애통함을, 그 통회함을 하나님은 겸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애통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 겸손한 심령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 요즘 우리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보세요. 하나님이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지극히 존귀하고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임재하시면 내가 보인단 말이죠. 어떤 내가 보입니까? 망하고 죄밖에 없는 내가 보여요. 그러니까 애통하면서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시고 거하시면 우리 인간은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하게 돼 있다고.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되게 많이 사용하거든요. 예배. 한자로 예는 예의, 의례 할 때 예거든요. 예의, 예, 의례, 예.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좀 예를 안 지키는, 예를 지키시오 막 그러잖아요. 어느 안전이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법도가 있고 어떤 예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예예요, 예. 그럼 배가 뭘까요? 배가 뭐예요? 배. 그 절하다. 절하다. 모르는 눈치. 절하다예요. 절하다. 그러니까 한자의 뜻은 예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를 갖추어서. 그러니까 예를 갖추어 절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 내 경외감, 존경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이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엎드려 절한다. 이 배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배, 절한다, 엎드린다. 시브리어에 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예배에 해당되는 말이 정확하게는 경배라는, 우리나라 경배가 시브리어 말로 샤예요. 샤를 경배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 샤의 뜻이 뭐냐면 엎드려 절하다야 돼요. 그러니까 이 경자가 뭐겠어요? 한자로 공경할 경, 배는 뭐겠어요? 절하다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아주 중요한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라고요. 예배의 경배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자, 엎드려 절한다는 것의 의미는 뭐냐? 내 주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래서 그 관계가 만들어지고 그 관계가 실제여야 예배가 예배되고 경배가 경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 않고 여전히 나한테 주권이 있는데 이 주권이 나에게는 내가 어떻게 엎드리겠어요? 모양은 엎드리겠죠. 엎드림의 본질은 주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림의 절함의 본질은 내 삶을
예배의 대상이신,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드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고 이게 경배예요. 자, 하나님의 임재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이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게 된다고요. 나, 부정한 나, 부정한 입술, 부정한 생각, 부정한 행동, 부정한 선택, 부정한 삶이 보인다고요. 나를 알면, 내가 보이면 나에게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자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이 타락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 뜻 가운데 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사야 6장 8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 열매는 예배이며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오해하는 거죠. 감정이 만져지면 그걸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느껴지고 뭔가 보고 그러면 그걸 임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임재가 아무리 착각해도, 그런 임재라고 여겨도 예배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의 가장 큰 본질적 열매는 예배와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분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가운데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그 임재 안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신앙인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잠시 감정이 만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만 만져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내가 흥분되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를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에요. 그것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비한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으로만, 현상으로만 끝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예배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갈망하고요,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그래서 예배할 때 우리가 소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막 예배하는 것이 막 귀찮고 어렵고 막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면서 살아나고 예배하면서 힘을 얻는 존재여야 됩니다. 왜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여야 돼요. 아멘. 하나님만 예배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은혜를 구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밤에 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진정 찾은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이면 나를 보게 되고, 그래서 애통함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분 앞에 엎드려 절하는 예배자가 되고, 예배자는 예배라는 행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참된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일을 위해서 이 밤도 우리가 회개하고 또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납니다. 이 밤에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분의 임재를 구하는, 그래서 그분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실제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